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11시가 넘었는데 제가 안녕히 주무셨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본당의 날 맞으면서 또 본당 승격 5주년 기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 늦잠 하루 종일이라도 잠을 더 주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오늘 주일이라서 또 주일 미사 이렇게 또 참여하고 또 주일 미사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어제 일기예보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가 오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저녁 그 밤에는 비가 정말 폭우처럼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실 어제 본당의 날 이렇게 야외에서 바자회 또 기념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시설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설치했습니다. 밤에 폭우가 내리니까 이렇게 천막들이 이렇게 다 무너질 지경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할 거를도 없이 일단은 천막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다 이렇게 줄을 끊고 다 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개 천막은 이제 완전히 이제 손상되기도 망가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막상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아침 새벽에도 비가 막 이렇게 계속 폭우처럼 이렇게 소나기처럼 이렇게 막 내렸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넘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아침에 밝아오면서 이제 저로서는 어쨌든 어떤 결단을 분명하게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강행을 할 것인지 뭔가 결단을 내려듣고 그 결단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아침이 밝아오면서 날이 개이기 시작했고 언제 그랬나는데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환한 아주 한여름 같은 무더운 기도 좀 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환한 그런 날씨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는 이거 될까 말까 아니면 좀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항상 위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준비하면서 오늘 치우면서 그런 생각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다 하고 났지만 내가 신경 써서 애쓰지 않으면 마지막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그냥 됐겠니 생각하지만 이거 내가 신경 안 쓰면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용심 나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신경 써야 된다고.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물론 다 역할을 맡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탁 애쓰고 아니면 내가 밥도 안 먹으면서 애써야 뭔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나눠 하면 될 것인데 나눠지지도 않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건 역시 또 좀 힘겹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 잘 나누고 다 잘 같이 치우고 다 이렇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도 정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주고 또 기쁘게 이렇게 함께 해주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바탕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수십, 수백, 수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냥 또 참여 안에서 또 함께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느끼지만 참 우리의 판단과 계획,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으뜸 사도인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러니는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죠.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 정말 어떤 면에서 충성스럽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을 둔 제자로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스승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실 수 있는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확신 가득한 어떤 열정과 어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맙소사라는 이 경탄사 안에는 단지 그냥 엄마 이런 어떤 그냥 그런 감정의 그냥 일시적인 표현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맙소사라는 말의 성경 원어인 그리스 말에는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이라는 어떤 그 자비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맙소사라는 말은 그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존재가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의 여정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고난과 십자가가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통이고 힘겨움이고 버거움이고 도저히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생각처럼 우리는 신앙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로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열매들, 결과들, 거기에서 좋은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같은 것들, 힘겨운 것들,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사절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는 십자가는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만을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 그분이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것, 십자가의 그 순환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거기에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어떤 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힘겨움, 끊임없는 어떤 어려움의 어떤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체험하면서 다시금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힘겨움을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는 더 절절하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출중한 예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내었을 때 예레미야는 오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꾀에 걸려 넘어갔구나. 주님이 나를 그냥 압도해서 나를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니까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뭔가 환호와 아니면 뭔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의 조롱감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마고로 비싸비, 폭력과 억압뿐인 존재, 저주받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치욕과 비웃음거리의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러기에 어떤 인간적인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는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더라. 견뎌내지 못한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신앙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면 애를 쓸수록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논리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 안에서 버겁고 힘겹고 어려움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위에서 그런 나약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들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버거움과 힘겨움 불가능의 것을 넘어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매일 부족하지만 매일 다시금 새롭게 이 삶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제2독서에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무엇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존재로서, 그분 마음에 드는 존재로서 매일 새롭게 봉헌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것에 판단되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오늘 복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은 베드로의 삶에서 비춰본 것처럼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봉헌의 고백 뒤에 또다시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멈춰지게 되고 또다시 넘어지는 체험을 수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럼에도 그것이 그냥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하늘나라의 열쇠, 그 문지기의 권한을 주셔요.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어떤 그 맙소사 그 고백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굉장한 어떤 질타와 모욕의 언사를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이제 넌 꺼져버려. 넌 내 뜻을 알지 못해. 넌 사라져버려라. 어디 도망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의미는 내 뒤로 가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길을 따르려면 스승의 앞서 걸으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뒤에서 스승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걷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물러가라는, 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다시금 스승의 뒤로, 본래의 자리로, 참되게 걸어야 될 진정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으라고 예수님 다시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불가능해.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하느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나약함과 죄의 모습, 그런 우리 판단의 모습에 갇혀지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늘 매일 새롭게 걸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반석,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 뒤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모른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벗어나서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에 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과 불을 떠나서 세상의 빛, 세상의 불에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녹이는, 그냥 사라져버릴 불에 자신의 추위를 녹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도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삶의 진정함을 고백했고, 다시금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용감한 사도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던지는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을 또다시 묵묵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매일의 삶에서 이 신앙의 삶의 선택의 삶을 실패하고 또 어쩌면 그 삶을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와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하고 늘 새롭게 다시 살아가신 은총을 청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면 바로 우리의 부족한 삶 위에도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참된 기쁨과 영광됨의 삶을 반드시 분명히
그분께서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새로운 삶을 매 순간의 삶에서 청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더욱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기쁨을 청하면서 매일 새롭게 우리의 여정을 그분을 따라 걷는 삶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